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예고된 가운데 정계와 교계, 시민단체 등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합창대회가 오는 7월 3일 국내에서 열립니다. 세계인의 음악축제가 될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미리 살펴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 세계교단이 동성애 대책협의회를 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죠. 퀴어 축제가 올해도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데도 서울 한복판에서 여는 건데요. 이에 맞서 정계와 교계, 시민단체가 함께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오는 7월 1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날 정계와 교계, 시민단체가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회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퀴어 축제의 음란성과 선전성을 지적하며 심각한 경각심을 느끼고 반대 국민대회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축제의 그 음란성과 선정성은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그래서 2015년에는 이것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범죄로 적용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광장에서는 왜 청소년들까지 모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모이는데 콘돔을 무료로 배부하고 성형외 때 쓰이는 윤활제를 왜 무료로 배부합니까? 조영길 변호사는 퀴어 축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국민대회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가져야 아니라 같은 날 모여서 이것을 반대하고 자유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킨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은 다 파괴되고 오염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는 오는 7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립니다. 오후 1시부터 특별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민대회, 퍼레이드, 홀리코리아 워십과 퍼레이즈 등 5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준비위 측은 20만 명의 국민 참석을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 두 배의 규모인 20만 명을 예상하고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노력입니다.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 등 성혁명의 물결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가 다음 주 대한민국 강릉에서 열리는데요. 바로 음악으로 세계가 하나되는 세계 합창대회입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인터쿨투르가 주최하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34개국 323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강릉 아레나, 강릉 아트센터, 해란문화관 외에 강릉 중앙감리교회, 강릉 장로교회 등 지역 대형교회에서도 진행됩니다. 독일 인터쿨투르가 주관하는 세계합창대회는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규모의 합창 이벤트로 자리 잡으며 세계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회는 결과보다 과정을, 경쟁보다 공존을 중시하는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대회에 꽂힌 경연, 각종 콘서트, 세계합창대회 협회 회의, 거리 퍼레이드,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경연은 팀 형식과 장르에 따라 28개 종목으로 열립니다. 눈길을 끄는 참가팀도 보입니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평화의 음악을 전할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 지휘자 포함 단원 1000원이 암환으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 등입니다.
대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높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2022년 10월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합창단들의 대회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 세계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선 새 교단의 동성애대책 사역이 보고됐으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책협력 방안, 연합세미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입법화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동성혼까지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3개 교단이 연합해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조직된 고대합 동대협은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고 9월 총회에서의 동성애대책위원회 구성 청원 등의 연합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명 돕스 대 잭슨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존중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대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장지영 사무총장,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정소영 대표가 각각 생명존중법 제정의 중요성, 돕스 대 잭슨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 돕스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저스 커뮤니타스를 주제로 진행하는 2023 CCC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에는 전국에 7천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CCC 박성민 대표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멈췄던 여름수련회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수련회에는 저녁 집회를 비롯해 성경 강해와 세미나, 다양한 분야의 선택 강의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지리산에서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그리는 종전과 평화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2021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을 기초로 만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73주년 한국 YMCA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민간교류와 협력 등을 촉구하고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제주도에서 2023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미래 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가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일 동안 모슬포교회와 송악산 둘레길, 비양도 등 제주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등이 챗 GPT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제천제일교회에서 가르쳐 행하게 하는 교회학교란 주제로 제49회 전국 어린이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선 독창과 합창, 워십 등 다양한 분야의 대회가 진행됐으며 총 43팀이 참가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회가 성경통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학교회는 매년 여름 수련회를 성경통독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세미나 기간 동안 성경 중 한 권을 반복해 읽고 신앙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여름마다 성경 한 권씩 66권 중에 한 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중간중간에 그 성경책을 전공한 성경신학 교수님을 모셔서 그 성경 말씀의 뜻을 함께 이렇게 이해해 풀어가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번 세미나에는 백석대학교 박찬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25년간 탈북민 사역과 북한 선교에 앞장서온 열방비 선교회가 제2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천안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릴 이번 집회는 15명의 강사들과 다수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와 동일한 순서로 당시 집회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재현한 뮤지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열방비 선교회 대표 최광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할 것이라며 오순절에 임했던 회개와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가 주최한 2023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가 뉴욕 후러싱 제1교회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All About 지저스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호프 미드타운 교회 드류현 목사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교회 연합 예배인도팀과 목회자들이 나와 참석한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한인 2세와 3세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만 집회를 위해 헌신하는 학생들을 통해 새롭게 도전받고 있다며 한인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영성 있는 설교를 위한 목회자들의 고민과 노력은 끝이 없는데요. CTS 부산 방송은 목회자들이 양질의 설교를 하도록 돕고자 매년 목회자 아카데미를 개최해 왔습니다. 말씀 선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함께한 CTS 프리처 아카데미 부산 캠프 현장을 박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기 와서는 시간을 강의장을 가득 채운 목회자들. 강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노트에 꼼꼼히 기록하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목회자의 꽃은 설교에, 우리 사역의 꽃은 설교. 설교가 상담이고, 설교가 교육이고, 설교가 치유고, 설교로 다 해결이 돼. 설교로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CTS 부산 방송은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 훈련 프로그램 2023 CTS 프리처 아카데미 포데이즈 설교자 부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 첫날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의 개회 설교에 이어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가 중세 종교 개혁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야 또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실 왔습니다. 작년 CTS 세미나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목회적인 도전을 받고 또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6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교수와 합동신학대학원 권호 교수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디아스포라 미션 조경호 목사가 에베소서 원포인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의 유바디 교육 목회와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의 이슬람 강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목회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CTS 프리처 아카데미 부산 캠프는 부산국제성경 암송대와 함께 대한민국 말씀 바로 설교하는 슬로건 아래 지난 5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프리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 평탄의 길을 맛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어린이 영혼 구원을 꿈꾸며 가슴 뛰는 사역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인데요. 동부산지회 대표 성우광 목사님 모시고 어린이 전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1937년 미국에서 어볼츠 목사님을 통해 설립된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입니다. 세계 200여 나라에 조직되어 있으며 매년 전 세계 50만 명을 훈련하고 3천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 어린이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할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1957년도에 랜시 포드 선교사님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가 존 쿡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54개 지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26개국에 53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여름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여름철 사역이 참 많은데요.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동부산 지회 여름 사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동부산 지회의 주 사역인 새소식반 사역과 그리고 야외 전도 사역은 봄학기와 가을학기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름 사역에는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도록 돕기 위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성경 캠프,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하는 TC 교사대학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교회와 전도협회의 연합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 사역의 어려움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들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학업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터넷 상황 가운데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는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를 부르셨고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새소식반과 야외전도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1년 365일 동안 어린이 전도와 양육을 위한 교사 교육과 현장 전도와 양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헌신되고 신실한 교사를 세워서 어린이 전도 협회와 연합한다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50여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하였는데요. 그때 5,225명의 어린이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3,36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교사 양성과 어린이 제자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동부산 지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예, 어린이 전도협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런즉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부산 지회의 비전은 동부산 지역의 모든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부산 지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린이 사역을 위해 헌신할 교사와 또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 그리고 재정과 기도 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 카이로스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1,400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국제 YWAM 코나 책임자 박선호 목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며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PC701 6.25 전쟁의 영웅들 그 이야기가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이야기와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장로를 비롯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무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최초의 전투함, 이 전투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10분의 1의 봉급의 10분의 1을 내며 삭바느질을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헌신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 정신이 이 PC701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와 운동본부는 광복 78주년 8.15 특별성회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는 하나님께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8.15 특별성회 개최 목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 18개 시군 각 기독교연합회 회장들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8.15 특별성회 진행 과정과 연합찬양대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8.15 특별성회는 오는 8월 13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울산교회사연구소가 울산 지역 선교 역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제16회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덕화교회 김영태 목사가 요셉의 역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에선 계명대학교 이석배 박사가 강사로 나서 울산 지역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교회사연구소는 매년 정기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고 월평교회 6인의 순교자 기념관을 세울 예정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 순회 헌신 예배가 지난 25일 울산 전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울산 전화교회 최영진 목사는 삶과 직장의 풍랑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신노예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주일학교 모범교사에게 장학금 수여와 아프리카 부룬디 초등학교 건축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울산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장애인 복지센터 섬김 등 기독문화 전파와 지역 섬김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부르심과 헌신의 믿음 생활을 고백하는 책.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꺾이지 않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을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한 그의 사명. 코로나를 거치며 교회 공동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시간들. 그럼에도 교회다움을 지켜내며 한국교회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사회 전반을 향한 메시지와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 목사는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는 꿋꿋한 목소리로 한국교회가 복음과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경외하지 않는 비극적인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책,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독려하는 지침서입니다. 성경 구절, 요점, 숙고, 기도, 선언의 OP 훈련과 영상을 통해 훈련받을 수 있도록 42일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을 떠나 속사람이 갈망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예배 양육서,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의 근원적인 개념과 교회 예배 공동체에 대한 역사와 철학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며 양육하다 보니 소명이 되었다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이들과 예배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예배자들에게 올바른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본인을 저울질하며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책, 그리스도인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에 접근하는 세상의 방식과 비교해 그리스도인에게 열등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우리에게는 열등감을 이기고도 남을 복된 지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금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적발된 시설은 3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80곳이 넘는 은행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올 상반기에만 85곳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점포 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원료 물질에 관한 설명과 법령 정보, 오남용 예방카드 뉴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의료 방사선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 방사선 검사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약 82%로 집계되면서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방사선의 위험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관한 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5년에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한 계기 월식이 있어 임무 수행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제2기 외국인 문화유산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기 외국인 문화유산 홍보대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과 중국, 인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약 2달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자신의 나라에 소개하고 또 자국의 유산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두릅과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며 내년부터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7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정된 품목들은 보험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 도입 연도와 품목별 파종, 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울키즈 OK존이 500곳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이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OK존이 사업 추진 9개월 만에 5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족 외식 수요가 많은 지역 생활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울키즈 OK존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월 1일부터 3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